우리 그 군종병 하나가 장중이 손하는데 왜 또 장중에 손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모르겠다 그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그런 말이지. 강조. 하나님의 장중도 손이고 손안에도 손인데 강조할 때는 계속 두 번 쓰지 않아.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나중에 한겨레 신문에 편집장을 했더라고요.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장중에 손 안에 있어?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 사람도 그러죠. 저 사람은 내 손 안에 있어.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장중에, 소위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그 사람이 엄마가 특별히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아이들이 막 열동을 합니다. 막 10명씩 나와서 하면 그 엄마는 누구만 봐요? 자기 아들만 봐. 자기 옆에 사람은 소용없어. 자기 아들 딸만 봐. 와가지고 우리도 옛날 유치원에 때면 막 처음으로 나온 엄마 아빠들이 거기 좀 비켜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 비디오를 자기 딸한테 찍어야 하는데 막 앞에서 찍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 자기 자식만 이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6주간 훈련을 받고 더블백을 맺고 밤에 갑니다. 밤에 헹구면 옛날에는 면회가 안 됐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엄마들이 많이 나와. 엄마 나와서 개똥아! 그러면 그냥 자고서 그 소리 한번 들고 싶어서.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안 돼요. 저거 온다. 그냥 막 수백 미터 가는데 어디서부터 부르겠어요. 그러면 자고서 자기 아들이 걸어오는 것 보면은 개똥아! 하면 진짜 거기서 손들어 가지고 엄마가 손 한번 잡고 싶어서. 그러면 아무리 군대라도 막 못 만지게 아니야. 손 막 끌어가면 못 끌어가지만 그냥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어떤 사람은 막 앞에서 도와주려고 막 손을 다 집어줘. 그러면 막 하사관들이 막 같이 막 한 번 좀 만져보자고. 일반적으로 손 좀 만져봐서 못 올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손이라도 만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손 한번 만지고 오면 그냥 3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손만 만지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가서 손을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손 안에 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진흙 다 알죠? 진흙은 자기 말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진흙.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너희들은 진흙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다 쓸데다 만들었다 그래요. 쓸데다가 금그릇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은그릇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질그릇을 가지고 만드는데 밥그릇만 만든 것이 아니고 종재기도 만들고 또 공기도 만들고 반찬그릇도 만들고 다 만든다. 밥그릇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겠나요? 간장 좀 갖고 오면 밥그릇에다 한번 따로 줘봐. 이게 간장 맛이 안 나. 그죠? 간장은 간장 종재기에다 따로 줘야 간장 맛이 나지. 음식점 가서 좀 간장 좀 갖고 큰 사발에다가 한 바 따로 주고 가봐.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어. 간장은 간장에다 따로 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다 쓸모가 있다 그 말. 그럼 간장 종재기가 뭐냐? 회 먹을 때 그 간장 안 찍어 먹으면 말이요 먹은 것도 안 같아. 그러니까 회 그릇에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먹는 이 고추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이게 음식을 만드는 그릇, 그 그릇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거 안 찍어 먹으면 맛이 없어. 그같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장이가 너희를 이렇게 목적 있게 만들었다. 때로는 간장. 나는 간장, 왜 나를 간장병, 간장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마음이요? 토기장이나.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토기장이가 목표를 세운 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무엇이고 목적이 있어요. 시계를 만드는데 막 우연이라고 보인 거예요. 막 쇠붙이를 막 통에다서 돌렸더니 우연히 시계가 탁 나와버렸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 그것은 죽었다 깨내도 안다는 거예요. 막 쇠붙이를 시계 막 부속 같은 쇠붙이를 막 돌린다고 해갖고 시계가 되냐 아니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계를 만들려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목표로 해서 여기서는 큰 시계를 작은 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백나무니 너는 내가 목사로 만들겠다. 목사로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또 선지자로, 어떤 이는 예언자로, 그 나왔죠.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병을 고치는 자로서. 병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능력 있고. 그러나 그 병 고치는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만들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나엄몽 장로 엄청 능력. 이런 능력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제 능력이 다 없어졌는데도 막 능력이 있다고 안 되니까 갖다가 그냥 막 엎혀놓고 막 허리를 막 몽둥이로 쳐버리고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한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왔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가 모른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과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X 플러스 Y는 뭐요? 제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수학도 이 수학풀이 x 플러스 y는 제로. 그래서 풀을 보면 x는 이꼬로 제로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수학이고, 그걸로 풀어서 달나라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그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사실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저 박물관에 가끔 보면 비행기 그 부속 엔진을 이렇게 봐요. 엔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엔진을 만드냐, 세상에. 사람 뇌세포 같이 만들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연히 되어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돈으로도 주유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행복을 얻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게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내일 어성경이 할 때 3차 전도 여행에서 좀 이렇게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때 얼마나 전도회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루아에서 저쪽으로 네바블리로 해가지고 빌립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베리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면 또 보따리를 싸갖고 또 가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면서 자기 본부에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나와요. 이게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에 에베소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서 있다가 거기서 브리스길라나 이런 사람들 갖다 맡겨놓고는 자기는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 나오. 그 돌아 나오는 길이 3차 전도여행. 그가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파견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초대교회. 이게 때를 따라서 그렇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힘드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은 뭐냐?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을 보면 사람은 진흙이다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큰 벌이 뭐냐?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요. 죽는다. 근데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는데 원래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없다는 것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상한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못 모시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값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값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귀한 사람이 값이죠. 진흙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마음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그 모든 그 사명 품목대로 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희 안경은 어디에가 가치가 있어요? 비싼 것이 가치가 있어요? 잘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잘 보여야죠? 비싸요. 제가요 어디 가니까 안경이 참 멋있는 거 있어요. 선글라스 난 저거 한 3만 원이나 가는가. 왜 길에서는 막 7천 원, 8천 원 팔더라고요. 했자니 막 슈퍼마켓 가면 막 안경 그놈도 괜찮아서 보면 10,000원 비싼 놈. 그래서 저기서 아마 3만 원이나 5만 원 가는가 보겠다. 참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갔어. 들어갔더니요 문이 안 열려. 나오는 들어갈 때는 맘대로 나올 때는 열어줘야 나와. 그런 놈의 전방이 때 상점이 외국 여행 가서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가 사러 온 줄 알고 이제 그 문이 딱 닫히고서 내가 얼마냐고 봤더니 하나가 38만 5천 원이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나 좀 더듬 보야겠다고. 이게 나는 한 3만 원이 나갈 줄 알았더니 뭔 놈의 안경이. 그래서 이놈이 비싼 값이다고 옆에 가서 물었더니 그놈은 65만 원이네. 무엇이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어. 그러다 금붙이를 해놨는가 금태를 해놨는가 하여튼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본 게 15,000원짜리 내 거지 더 중국 같아. 그렇게 보니 이게 잘 보이면 좋은 것인 거예요. 잘 보이면. 하도 비싸서 써보다고도 뭐 있어. 그 써보면 꼭 사가야 할 거 아니오. 돈 없다면 카드 있지 않냐고. 카드 어떻게 못 써. 그래가지고 근데 안경은 비싼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잘 보여야 좋은 걸 써서 자기의 도수가. 그래서 누가 그러대 안경 도둑놈은 없대야. 주소가 써먹들 못한다는 말. 자기 것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안경은 누가 놓아야 주소가도 안 된대. 근데 이 태가 좋은 것은 주소가 안다는 말.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을 보내셔서 주신 것은 인생은 농노라는 것입니다. 농노가 진흙을 탁
밑에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농노죠. 빨리 돌릴수록 빨리 발로 막 돌렸더니 막 자 이제 진흥만 돼봤더니 이 기술자가 손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하병도도 막 됐다가 막 멋이 됐다가 막 추둥이가서 막 올라. 딱 기술 좋대. 농노. 이게 돌리면서 손으로 이 하병을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농노. 하나님께서 그 농노를 빨리 돌리든지 천천히 돌리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에.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농로를 막 돌리는데 어떤 그릇이 나오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 말씀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왜 하나님 우리를 홍해길로 인도하십니까? 안 돼. 근데 원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저쪽으로 홍해 오기 전에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멀다. 그러니까 직진하자 그러는 거예요. 직진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딱 가쁜 게 홍해요. 가깝기는 가까운데 어떻게 그 홍해길을.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앞길에 우리의 홍해와 같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농로를 돌리시듯이 뜻대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장 6절 같이 보시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